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이렇게 은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모저모 이런저런 소개와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여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정말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하지만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분쟁이 나고 갈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이건 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충 하시고 그냥 뭐 성의 없이 하시는 분 말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거리두기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의 달인. 무슨 말이냐면요,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그 순수한 열정에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막 나아갑니다. 예, 사랑하라, 막 사랑, 원수를 막 진짜 막 사랑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저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반응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아. 예,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뭐 거리 둘 수 있고 지혜가 필요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상처를 받으니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다 이렇게 거리두기의 달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도 영상을 통해 보시는 이 중에서도 혹시 거리두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씩 나눠보면요, 성령님의 역할.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내일 본문을 우리가 좀 땡겼으면 마치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람의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가 헌신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그곳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12절과 13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하시는 분이죠?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지금도 좀 답하기 어려운 건가요? 성령님은요, 벽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벽을 허무시는 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냐면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엄청 원수진 건 아시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했다고 막 사람들 못 죽여서 안달난 건 아시죠?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이라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끼리도 서로들 구원이 없다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완전 쫄딱 멸망해요. 쫄딱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아수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멸망하고 싹 죽이고 혹은 포로로 싹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사람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특징은 잡족, 다민족, 그러니까 모든 문화도 정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이방 것들, 너희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저 이방 것들을 왜 만들어놨어? 야, 지옥이 뜨겁다며. 야, 불쏘시개가 필요한가 보지.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였던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죽였던 거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종과 자유인,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신분이에요. 겸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예, 그냥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사이였는데 그와 내가 벽이 허물어졌던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요, 그 벽을 허물 만큼의 용기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원함과 그러한 이런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의 그런 벽이 있었는데 나의 본성은 벽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랑 어울릴 수 없어. 내가 그때 말을 괜히 걸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 벽이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 혹은 어떠한 날 무엇에 의해서 그 벽이 무너졌다면 그건 100%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희망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멀리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쌓여있던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절대로 그 벽이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많은 능력도 있고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구제도 있고 많은 헌신도 있지만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종 주제에 어디 주인들 있는데, 어디 헬라인 주제에 여기 와서 뭐 돈 좀 있다고 지금 어디서 지금 니네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냐고. 그러한 싸움 속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벽을 허물까? 나는 누구와의 벽을 허물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면 성령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그것만이 오직 성령의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재미있게 보는 한 가지 눈을 띄워드릴게요.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듭니다. 갑자기 하나 되자 한 다음에 갑자기 비유를 드는데 15절과 16절에 발, 손, 귀, 눈이 나오거든요. 그럼 발, 손, 귀,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 거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나 저놈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 불결해, 나 이렇게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 질문. 발, 손, 귀,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예, 여러분 13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겠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손, 발, 귀, 눈, 완전히 다른 것들이 한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벽이니까 두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각기 다른 이러한 것들,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이 왜 굳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끼리끼리 지내면 되고, 얘네들 우리랑 안 섞이면 되고, 괜히 얘네들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모든 시험과 문제의 발단이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얘네들 좀 놔도 그냥 따로따로 그냥 편하게 그냥 거리를 적당히 두고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교훈을 들으세요. 첫 번째, 각자의 기능이 달라서 하나가 돼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요, 작고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품 중에 작은 부품일수록 더욱더 비싸다는 거 아십니까? 예, 똑같이 철을 판매할 때요, 가장 비싸게 만드는 방법은 명품 시계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쬐끄맣고 진짜 그렇게 제일 비싸요. 예, 쇠덩이 하나 팔면 제일 싸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동차 크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뭐 자동차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5,000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있대요. 엄청나죠? 25,000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야 한 대의 차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25,000개나 되는 부품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크기, 다른 모양, 다른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5,000개나 되는 다르게 생긴 부품이 한 몸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왜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뚫어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막 연구하고 분석해야 돼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하는가? 왜 우리는 그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할 수 없는가? 우린 여기서 막 가슴을 쳐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벽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려 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없는.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마음 아픈 또 인터넷 기사를 봐가지고, 언제 주일날 써먹을 건데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거 얼마 전의 일이에요. 아파트에 경고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서울의 부자 동네 아파트예요. 경고장이 뭐냐면 택배인들, 우유 배달인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써놨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택배 배달부,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만 사용하십시오. 땡땡 아파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지각하게 만들어? 이런 썩을 우유기사 막 그러면서 택배기사 해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가서 교회를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우리는 물론 그거 써붙여 놓진 않았지만 나도 얼마나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따져가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지만 그 기능이 모여져야만, 하나 되어져야만 세상을 뚫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 도시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아무튼 아무튼 어떤 건물 때문에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 막 진짜 누구도 풀지 못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풀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그 형님께서, 형님 가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왜 교회에 형님이 필요합니까?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저렇게 왜 이렇게 무의식 가득하고 여기 왜 오셨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세상을 뚫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내가 발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내가 귀가 아니니까 난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는 누구의 설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눈인데 내가 귀가 아니라고 귀한테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인데 발한테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의 지체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지체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드폰은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만들었어요. 뗐다 붙였다, 배터리가 닳으면 교체했었어요. 근데 모두가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할 때 배터리가 아예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만든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십억 명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핸드폰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뭐 하는 거야 해도 그는 그냥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즘에 여러분 배터리 뺐다 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의 고집이 전 세계 모든 핸드폰의 역사를 바꿔놔요. 여러분, 사실 핸드폰의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왜 배터리를 뺐다 꼈다 안 하게 한 줄 아십니까? 디자인이 예뻐, 그런 것도 있겠죠. 하긴 삼성은 배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거 뚜껑 뜯고 해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왜 애플이라는 회사는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안 한 줄 아십니까? 그게 기술력이에요. 모든 기계는 전원을 껐다가 키면 재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새로워져요. 우리 제품은 껐다 키지 않아도 제품이 느려지지 않아 라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니네가 기술력이 없어서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의 기술력은 핸드폰을 껐다 키지 않아도 느려지지 않아. 그 고집이 세상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너 왜 이런 애랑 이렇게 어울리냐고 할지 몰라도 그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한 사람들만,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끼리만, 내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끼리만, 내가 종과 자유인끼리만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가 설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계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제가 쫓아다니면서 인상이 좋은데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예배 오실래요? 제가 불러내고 우리가 불러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게 있겠습니까? 나를 설계하신 그 설계자의 의도와 우리 교회 감독님 되시는 그 감독님의 제작 의도를 우리가 물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물으면서 우리가 그 한 뜻 안에서 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우리가 되어서 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런 놀랍고 위대한 비밀들을 밝혀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뜻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계획과 설계하심 속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발과 손과 귀와 눈이 되어서 아버지 한 몸의 가장 멋진 정말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